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게 야고보서의 기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부연 설명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 말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게 전체 이렇게 주제라고 보고요. 그러나 1장은 앞부분에 한 절반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집을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가 이 1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뒤에 전체 주제까지는 아니고요, 전체 주제는 그렇다라고 보시고 이 1장 가지고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시험 많이 나와요. 시험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시험 들었어, 그런 시험이 아니고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 그래서 2절 봐요.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시험 들었어, 그런 시험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3절에 보면 말이 바뀌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기 12절도 봐요. 12절도 말이 바뀌어요.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는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다 입니다. 이 시련이다 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을 겪잖아요. 시련을 겪으면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죠. 돌아봐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관계를 치시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고 신뢰했던 관계가 오해가 되고,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그분 통해서 아주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도 다 똑같죠. 아이들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목회가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신앙인이니까 자기를 돌아보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헌금하는 부분이 뭐가 11조를 내가 떼먹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목회자와의 관계, 순종 다 돌아보잖아요. 목사 나름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죠. 돌아보는데,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시련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기신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련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시련을 지나갑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시련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런 시련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해도 시련이 옵니다. 욥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시련이 왔잖아요. 시련이 오는 겁니다.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아무런 시련이 없다라는 게 더 큰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 시련은 누구나 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시련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련은 신앙생활 잘해도 옵니다. 누구나 옵니다. 다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련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련을 준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지, 시련을 통해서 자학시키고 비판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비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 시련, 성경에는 시련이 왜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도 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시련 준 것은 이거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요. 우리는 시련의 원인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련의 목적은 압니다. 성경은 시련의 원인이 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뭡니까? 믿음을 만드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시는 시험.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만드시는 시험. 시험의 원인은 몰라도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을 만드시는 시험이에요. 우리 화면 한번 보면 시련의 원인이 아니라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자꾸 집중해야 돼요. 이게 왜 왔냐, 어떻게 왔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김다니엘 선교사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계속 수술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딱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려고 계속 수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자이든 타이든 전신마취 해가지고 수술한 게 이 팔꿈치 최근 하나, 고등학교 때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또 수술 하나, 또 뭐 충농증 한다고 뼈 가는 거 수술 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크고 작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오늘도 새벽에 오다가 덤프 트럭이 확 오는데 완전히 뭐 요만한 차이로 확 지나가는데, 덤프 트럭이 제가 약간 삐져나왔고 차는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그 차이로 사모가 뒤에 앉아 있다가 기절, 덤프 트럭이 앞주디를 못 봤는지 저도 이게 야 받겠다 했는데, 야,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누구도 사고, 질병, 가난, 부도, 실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수술하세요. 이게 믿음의 시험, 계속 수술. 이게 무슨 이유냐면 믿음을 만드시려고. 우리 사모하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같이 목회를 했으면 목포에서 한 5천 명을 했겠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단임 목회 나가서 잘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야, 실수가 많았구나. 누가 한 소리 들으면 이걸 못 참고 막 강대상에서 저 사람을 내가 고치리라 해서 설교가 날카로웠던 것들, 지금보다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설교도 한번 막 바쁠 때는 좀 볼까, 또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알 거예요.
8년치가 그대로 다 묵어 있는데, 설교 지금처럼 혼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하려고 하면 설교가 거기 막 무궁무진한데도 꺼내서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 그때 했던 설교를 지금 보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걸 가지고 막 은혜를 준다고 했을까 할 정도로 관점이 다르니까, 나이도 다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수술하는 거죠. 작년의 믿음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더 좋아진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수술하셔서 그래요.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믿음이 옛날보다 더 좋아진 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수술하셔서 여러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수술의 목적은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게 하려고 고치는 거잖아요. 어떤 의사가 죽이려고 수술해요? 살리려고 수술하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만드세요. 요셉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났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시련의 원인이 아니라, 그러면 형들 내가 죽여버려야지, 저걸 내가 확 진짜 가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죽고 요셉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수가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자꾸 집중하니까 그 수많은 상처를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다가 딱 맞추고요. 그 다음 한번 봐요. 시험은 해석하는 데서 다 풀리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이해 안 되는 고난 한 개도 없다고요. 시험은 해석만 잘하면 다 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수가 없니, 조상을 잘못 만나니, 묘를 파가지고 뭐 이장을 하니,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있는 그대로 할게, 남자니까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저랬다,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시험은 해석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오늘 설교 잘 듣고, 아, 지금 이 시련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해석만 잘하면 다 풀려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은 해석에서 다 풀린다.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사업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 쓰고, 애들도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자꾸 안 풀리고, 학교까지 공부 잘했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안 풀리고, 이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00%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시험이니까. 그래서 야, 내 믿음을 만드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많은 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되고요. 12절 가보면 두 가지 태도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시험을 참아라. 그 다음에 시험을 견뎌라. 견뎌라. 인내해라. 3절이 나왔죠. 인내해라. 기뻐해라. 두 번째는 참아라. 견뎌라.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 보죠. 화면 한번 보죠. 흔들리지 않은 보다 더 강한 건 흔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고요. 넘어지지 않은 보다 더 나은 것은 넘어질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 어떤 말 하나 듣고 힘든 일 겪으면 흔들립니다. 아유, 힘도 빠지고.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건 흔들려서 하나님께 딱 붙들리는 거고,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건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세요. 다 지나가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보다 더 강한 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은 보다 더 나은 건 넘어질 때 하나님께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피난처가 없습니다. 술 먹고 쾌락에 빠져서 자아 비판하고 넘어지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흔들려도 넘어져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이게 믿음의 시험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련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만드시는구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영혼 하나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잘구리한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결국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취미활동도 남자들 여자들 다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 거기에다가 돈 쓰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영혼 하나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기를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판사판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세상에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면 하나님의 힘도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 믿음의 시험 잘 듣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돈 쓰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거기에는 돈 펑펑 쓰고 다니지 말고 진짜 피곤하다고 집에 누워있고 자지 말고 교회가 공예배가 있고 교회가 나와서 청소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전도해야 될 때도 있으면 그냥 기를 쓰고 나와서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진짜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